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편안히 잘 주무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잠을 많이 자야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는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말들처럼 잠을 자는 일은 실제로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하죠. 이 잠을 잘 잘 때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잘 잘 때 우리 뇌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잘 때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 기능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고 내일을 살 수 있는 면역세포를 재정비하는 신비로운 회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 자는 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통계에 따르면은 현대인들의 수면의 질은 인류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수면 유도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잘 잠드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단순히 그날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잠자리가 좀 불편하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불 위에 편히 누워있는 우리의 몸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삶의 전쟁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 속에서 만난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잠을 자면 안 돼, 대책을 세워야지라고 속삭이며 잠을 못 이루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불면의 밑바닥에는 걱정이라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일 있을 그 일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복귀하며 자책하거나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성경 속에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주 깊은 잠, 그것도 이른바 꿀잠을 듣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가장 완벽한 숙면을 취했던 베드로인데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상한 숙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의 비밀을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불면의 이유들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점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까지 전해지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만나왔던 안디옥을 비롯한 여러 땅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방 땅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더더욱 충만해지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안타깝게도 십자가 복음의 출발점인 예루살렘은 그런 이방 땅의 풍성함과 정반대인 결핍의 상황을 맞고 있었어요. 무슨 결핍을 만났냐면 우선 예루살렘이 첫 번째로 맞았던 결핍은 외적이고 육적인 그런 결핍이었는데요. 바로 유대 땅에 든 큰 흉년이 찾아온 것이었죠. 이 로마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제국을 통치하던 때엔 44년부터 48년까지 약 4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에 흉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 역사가가 쓴 황제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당시 연속적인 흉작으로 식량이 부족한 기근이 발생했는데 이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황제가 광장에 나갔다가 굶주린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야유를 당했고 겨우 궁전 뒷문으로 피신했다라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때의 흉년은 유대 지역에도 엄습을 했어요. 안 그래도 예루살렘은 원래 가난한 동네인데
유대 전쟁 전후의 불안정한 정세와 맞물려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가혹한 흉년의 타격을 예루살렘은 입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당시 유대 땅의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갔다라고 하고요. 또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너무 비싸져가지고 물가 폭등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돈이 있어도 도저히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흉년은 이 사람들이 당장 오늘 하루를 버텨낼 양식조차 구하기 힘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에 쓰러지는 일이 질비할 정도로 가혹한 기근을 남긴 흉년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그 흉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인데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리고 그런 흉년을 만나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도 처참해졌어요.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는 십자가 복음의 본산지였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루살렘보다 상황이 나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도 했죠.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인데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닥쳐도 사람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는 두려움, 그럼에도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압박감,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누리는 밤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만났던 이런 외적인 결핍, 이 흉년이라는 것은 그곳 성도들이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만나는 외적인 육적인 결핍으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을 맞을 때가 많이 있죠. 우선 예루살렘이 만났던 흉년처럼 때로는 우리는 경제적인 생존의 위협 때문에 잠 못 들기도 합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 카드 명세서, 그럼에도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면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느끼게 된 중압감은 결코 가볍지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선 우리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또한 때로 우리는 육체의 무너짐이라는 결핍 때문에 잠 못 들게도 되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혹은 기억 없이 길어지는 투병 생활이 우리 몸의 활력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까지 갉아먹으니까요. 심지어 아픔 때문에 몸을 뒤척일 수밖에 없는 밤, 또는 사랑하는 가족의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함을 마주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밤, 그 밤은 예루살렘의 흉년보다 더 가혹하게 우리를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때로 우리는 관계의 결핍과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위기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퇴사 권고, 혹은 공들여 키워온 사업체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기반이 몽땅 사라지는 것 같은 육체적인 박탈감을 경험하죠. 어디 그뿐일까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새벽까지 눈물을 삼키는 부모의 밤도 있고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의 압박도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당장 입으로 들어갈 빵 한 덩어리가 없는 결핍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맞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베개를 접시는 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깊은 외적인 육적인 결핍의 밤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채우심에 시작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을 보니까 텅 빈 창고가 인간의 방법으로 끝난 자리 같아 보였지만 동시에 안디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기적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입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결핍의 자리들도 똑같습니다. 외적인 결핍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생존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채우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결핍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세밀해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흉년이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외적인 결핍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의 흉년이라는 결핍을 채우시고 먹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 이렇게 외적인 흉년이라는 결핍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루살렘에 또 다른 결핍이 하나 더 찾아오게 되는데, 이번에 찾아온 결핍은 바로 이 내적이고 영적인 결핍이었습니다. 육신을 갉아먹는 흉년보다 더 무서운 결핍,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핍박의 칼날이 예루살렘에 엄습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예루살렘이 만났던 그 영적인 결핍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1절입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해요. 근데 신약시대 당시에 유대의 왕 노릇했던 헤롯의 집안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니에요. 심지어 헤롯의 가문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헤롯 집안의 뿌리는 이둠의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처세를 잘했던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로비를 잘해가지고 유대의 왕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유대의 왕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유대의 왕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헤롯 가문이 자신들의 왕노릇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헤롯 집안을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는 항상 고민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였어요. 이 헤롯의 박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잡아 처형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그러자 헤롯이 기대한 대로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남겨요. 가뜩이나 흉년으로 인해 배고픔의 시절을 보낸 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닥친 이 가혹한 핍박은 마치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이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얻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만났던 이런 영적인 결핍은 역시 성도들을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했더니 그 모습을 본 온 백성들이 칭송했다라고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이 사도들이 이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이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먼저 성도들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제는 유대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성도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얼마 전에는 그렇게 잘한다고 교회를, 성도들을 칭송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자기들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실 길 앞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환대했어요.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바로 똑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적대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영적인 결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만나는 그런 영적인 결핍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맞을 때가 많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결핍이 헤롯의 칼날과 군중의 돌팔매질로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결핍은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가혹한 세상의 시선으로 찾아옵니다. 우선 때로는 이유 없는 세상의 미움과 고립의 밤이 우리의 잠을 빼앗아가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난 내가 제일 좋아요,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면은 참 좋은 일 하네요 라고 박수를 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본질을 꺼내는 순간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태업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유별나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거나 정직을 신실을 지키려다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받거나,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외로움과 마주하게 되어버리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나 혼자만 던져진 것 같은 철장 고립감 때문에 잠들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때로는 기대의 배신에서 오는 내적인 박탈감이 우리를 잠 못 들게도 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과거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줄 수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도 흉년이 시작되고 우리가 어려워지면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 그 흉터가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는 밤새 눈물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게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잠 못 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결핍을 만나요. 그리고 그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폭풍처럼 밀려와서 우리 영혼의 밤을 흔들어 놓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결핍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독한 영혼의 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곁에 계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충격과 결핍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 속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의 죽음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겨진 자들의 기도를 깨웠고, 교회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만드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바보 같다, 미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시리고 사람들의 배신에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외로이 눈물 흘리는 밤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 못 드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찾아오는 결핍 때문에 잠 못 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 그런 밤,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의 적대감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뒤엉켜 있던 바로 그 밤에 누구보다도 깊이 잠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돼요.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자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에 사형 집행하는 것이 어려웠던 헤롯은 그날이 지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일단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4명의 군사를 한 팀으로 4팀을 짜서 총 16명의 군인들로 베드로를 감시하게 합니다. 그 중에 2명은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의 양옆을 지키게 하죠.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죄수가 몇 명입니까? 베드로 1명이에요. 근데 간수가 지금 16명이나 서 있습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과하게 보일 정도로 많은 군인들을 배치하고 베드로를 겹겹이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주요한 인물 혹은 탈주에 능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일은 분명히 과거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마음의 시기가 너무너무 커진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처럼 똑같이 하려고 재판을 하고 심판을 내리려고 공회를 모으고 원로들을 모았는데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끌고 오도록 하죠, 감옥에서. 근데 부하들이 가봤더니요, 감옥 문은 잠겨 있고 경비병도 문 앞에 서 있는데 정작 열고 들어간 문 안에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2절 23절을 볼까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갑자기 사도들이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진 것인데요, 이 일은 밤중에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겹겹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16명의 군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밤에 이 베드로에게 헤롯이 정한 처형 전날 주님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주님의 사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웠어요.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옆구리에 강하게 팍 쳐야지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베드로는 내일 아침이면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그 밤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잡혀져 있는 스케줄이 사형 집행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일 아침에가 뜨면 벌어질 상황이 부담되는 직장 상사와의 면담이라든가 중요한 시험이라든가 카드값 걱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공포의 상황이라면, 게다가 지금 우리 양옆에는 시퍼런 칼을 찬 군인 2명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면 그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무리 몸이 고단하다고 해도 잠이 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결코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으니까요.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비명을 지르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밤새도록 창살을 붙들고 흔들거나 아니면 마지막 탈출 기회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무교절 명절이 거의 다 끝나가고 내일이면 죽게 될 것을 뻔히 아는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광채가 밝아졌는데도 기척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요? 도대체 그가 무엇을 믿었길래 죽을 날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옆구리를 얻어맞아야 깰 정도로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베드로의 잠은 그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잠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사슬 소리와 군인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거둠 속에서, 그리고 예약된 죽음 앞에서 보인 베드로의 깊은 잠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내일 죽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이 그 잠을 잘 수 있다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감옥에서 주님의 천사를 통해 기적적인 탈출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 베드로는 이미 야고보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의연하게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일을 다 겪은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잠 못 드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잠 못 들게 하는 세상 일들이 많습니까?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응애하고 울잖아요. 왜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우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 잠 못 드는 세상 속에서 한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사람이 아기의 때를 지나고 자라나면서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대학에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나게 되고요.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이번에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염려로 잠 못 드는 밤을 만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체스터슨이라는 영국 작가가 이 걱정거리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똑같다라고 말했어요. 이 어린아이를 잘 돌보고 보살피면 쑥쑥 자라나잖아요. 걱정거리도 계속해서 잘 하면 할수록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럼 한평생의 걱정거리를 안고 잠 못 드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혹시 풀려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신뢰 속에서 이 군인들 속에서도 내일이 사형일이라 해도 깊이 잠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중에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잠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 못 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평생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교황의 미움을 받았고 동시에 황제의 미움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그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실제로 루터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함께 있던 동료들이 이제 앞으로 닥칠 위험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면서 루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자 루터가 아주 담담하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밤새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 이제 잠이나 자러 갑시다. 그랬대요. 여러분, 루터는 상황이 안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잠이나 자러 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위험은 그대로 있고 현실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자신은 잠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믿고 잠자자고 하는 겁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도 잠 못 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새벽까지 한숨 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잠 못 드는 밤을 맞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대책을 세우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우리가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다 보니 영혼의 밤이 무거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력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은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흉년 같은 시간이 또는 헤롯의 칼날 같은 위협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잠 못 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든든한 요새 속에 거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 안에서 오늘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